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mẹป่วยอ่ะ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ao lẩu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금방 보신 영상은 태국의 한 이동통신 회사의 광고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약국에서 약을 훔치죠. 약국 주인이 막 다그치는데 엄마한테 주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같은 시장에서 스프를 파는 아저씨가 나서죠. 너희 엄마 아프시냐? 그리고 대신 돈을 지불하고 야채 스프와 약을 들려보냅니다. 아이는 약봉지를 잡아채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그 아버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죠. 어쩌면 그렇게 딱 봐도 거지인 사람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지가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스프 봉지를 건네고 그 다음 순간에 아버지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의료비 청구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딸은 막막합니다. 가게도 막 내놓고 그리고 아빠의 병상에서 엎드려 자다가 놓여있는 종이를 들춰보는데 의료비 청구서의 숫자가 모두 0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딸의 눈에 이런 글귀가 보이죠.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30년 전 그때의 일이 잠깐 보여지고 세 통의 진통제와 야채 스프와 함께 그 딸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스프를 나누어 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아버지의 선행으로 그 아버지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을 만나고 사진을 보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모습. 오버랩 되는데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바로 그 아이. 30년 전 그 아이. 놀랍게도 그 쓰러진 아버지가 바로 그 병원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막이 나옵니다. 태국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영어로는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나서 항로를 이탈하게 되고 어떤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배는 완전히 부서졌지만 다행히 무인도에서 몇 달을 살 수 있는 식량과 씨앗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구조가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서 그 섬에다가 씨를 뿌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기로 하고 땅을 파는데 땅을 파니까 그 안에 황금이 있는 것입니다. 황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깜짝 놀라고 흥분했습니다. 이거 씨를 심으려고 땅을 팠는데 황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뻘개져가지고 어디 다른 데도 황금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온 섬을 뒤져서 황금을 찾기에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황금이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근데 황금이 산더미같이 쌓인 만큼 남은 양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씨를 뿌렸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바라보며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심어야 할 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을까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 속담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1928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 작가 엘리 위젤이 쓴 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아히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 나치 정권 아래서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일의 주동자는 바로 독일군의 앞잡이였던 유대인 아히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아히만은 어느 날 거리에 큰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어린 유대인 소년 한 명을 매달아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밑으로 지나가게 해서 유대인들을 위협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다가 그 광경을 본 종군 기자요 작가인 엘리 위젤이 아히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자 아히만이 능청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저기 있는 소년과 죽어가고 있다. 소리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독일의 패전과 함께 그 앞잡이였던 아히만은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는 유럽의 정반대쪽인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어느 깊은 시골에서 이름까지 바꾸고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마침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국제 최고 재판소에 회부가 되었고 유리로 만든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엘리 위젤은 다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아히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이어트 광풍의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살을 빼려고 그냥 애를 쓰고 TV만 틀면 다이어트 이야기, 신문만 펼치면 다이어트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음식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사회는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도 학원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제가 꼭 데리러 나갑니다. 사실 엎어지면 무릎이 닿는 거리지만,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 가끔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내색을 하면 저희 큰아이가 난리를 칩니다. 최근 일어난 흉흉한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나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음란하고 폭력적인 영상을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음란한 것들을, 아주 폭력적인 것들을 마음에, 생각에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본대로 행한 것입니다. 마음에 심은 그대로 악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한때 TV 드라마에서 남편이 있는 주부가 다른 남자를 애인으로 삼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국에 애인 만들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마다 배우자가 있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이외에 이성을 만나면 드라마에서처럼 행복하게 되는 줄 알고 애인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막장 드라마 즐겨보십니까? 혹시 폭력적인 영화를 즐기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음란한 영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그저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것들을 마구 심어버리면, 마구 받아들여버리면 마침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시는 것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에 심었던 것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심는 것을 나중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은 6.25 전쟁 때 혼자 피난을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혈혈단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일자리도 주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네가 곽 장로님 손자가 맞지? 그러면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할아버지께 감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지역에 아주 큰 부자셨는데 1년에 몇 차례씩 동네 거지들을 다 모아서 거지 잔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마당에 천막을 치고 거지 잔치를 하면 일주일 동안 와글와글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며 자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낚시를 갔다 오실 정도로 아주 강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날 온 가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갈 거다. 모여라.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나 위해서 장례식 하지 말고 또 장례 치르느라 거기다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그 비용으로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 거지들, 어려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장례식 안 하고 대신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할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후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그 각선희 목사님을 알고 그 할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네는 할아버지 덕분에 잘 사는구만. 할아버지 덕분에 잘 사는구만. 본문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좋은 것을 심고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루는 마귀가 자신의 무기를 경매에 붙인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마귀의 졸개들이 마귀의 무기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전시된 무기들이 많았는데 죄를 짓게 하는 욕심, 음란, 세상의 자랑,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등의 무기가 아주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한편에 보니까 비매품이라고 적혀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비매품은 안 판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장님, 이건 도대체 뭐 하는 무기이길래 비매품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러자 마귀가 대답하기를, 그거 말이야. 그거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 팔 수 없는 무기인데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낙심이야. 이 무기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야.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심을 심으면 그 사람은 곧 기도를 그만두게 되지. 그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봉사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낙심을 심게 되면 그 사람은 곧 교회 봉사를 그만두게 되지.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 무기를 사용해서 아무리 그래봐야 너의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품은 태신자는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도 결국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막 교회 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낙심이 되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지기만 하면 그 효과는 100%지.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봐야 너희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된다는 낙심을 심었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너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멈추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봉사의 자리에서 떠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그만두게 했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무력하게 했지. 아마 이 낙심이라는 무기가 없었다면,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계속 기도했다면, 계속 전도했다면, 계속 봉사했다면,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했다면 아마 지구상에 우리가 설 자리는 없게 되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마귀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그래서 봉사를 그만두고, 그래서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때로 내가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 내가 낙심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끌어내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무려 40년을 전도했던 한 무명 전도자에 대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딱 세 마디 실례합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무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열매 없는 삶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호주에 계신 분인데 영국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죠. 가는 곳마다 그 조지가의 노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호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분을 만나서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 평균 7번에서 8번 권면을 받고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교회에 가자 그래서 간 그 사람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 7번에서 8번 권면을 했던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심는 것입니다. 계속 심고 좋은 것을 심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 일을 추진해 가다가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이 낙담하고 포기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모든 시간들 동안에도 열심히 심고 좋은 것을 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잘 심게 하시고 좋은 것을 심게 하시고 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